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요구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요구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믿음이란 단어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요구가 적용되면 믿음이란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를 좀 요약하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 하루하루의 삶이 패배자처럼 살지 않고 끌려가듯 그런 인생도 살지 않고 좀 삶을 하루하루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인데 이 순종의 테스트가 하나님은 꼭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너 이 문제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이 삶에서 또 진짜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는 테스트 시험의 자리가 늘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내 삶에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이 일터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 삶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그게 삶이 예배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취직한 사람은 내 인생이고 내 시간이니까 내 맘대로 써도 돼 이럴 수가 없죠. 반드시 그 회사의 사장이든 회장님이든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주어진 일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하는 일은 반드시 결제를 받아야 되겠죠. 최종 결정권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주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가정의 생활이든 또 여러분의 일터이든 또 직장 생활이든 뭐 사업을 하시든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결제 받으시듯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가지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이거를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 가지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적용을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제 단어로 표현했고요. 제가 이제 문장 하나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이며 침묵입니다. 이때 침묵은 불평과 원망을 멈추는 것이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기대감을 갖고 시작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약해 놓은 이 내용을 지금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의 삶에도 이 방식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때 필요한 우리의 모습 안에는 인내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져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였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너희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게 전부고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양강나팔을 잡은 이 제사장 7이 큰 양강나팔을 불면 너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쟁하는 방식이고 요구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한다는 말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를 도는 것인데 이게 이제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 인생의 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13바퀴를 도는 이 과정 중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건 인내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내 삶의 사이클을 맞추고 또 그 과정에 인내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걸 너무 많이 절감을 합니다. 내 식이고 내 방법이면 이렇게 어떤 가능성도 보이고 확률이나 뭐 계산을 나름대로 해서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이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이런 변화들이 있어 예측 가능하고 또 그런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나름대로 더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인데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것, 13바퀴를 전체로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답답한 일이죠. 변화가 일단 안 보이니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변화가 보이면 좋죠. 한 바퀴를 돌았더니 성전 꼭대기에 뭐 이게 돌들이 막 한두 개 좀 떨어지더라.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순종했더니 한쪽에 막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어떤 변화들의 조짐이 보이면 맞아. 이렇게 우리가 돌았더니 이런 변화들이 생겨서 13바퀴를 돌면 성은 무너질 것 같아.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놀랍게 오늘 본문은 마지막 13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단 없습니다.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 때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쳐 외칠 때까지 그 성은 벽돌 하나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고 금 하나 가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내 방법이라면 수정도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방법을 취할 텐데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자기의 머리로 이해도 되지 않고 변화도 없는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라는 명령은 행동으로 하면서 갈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 때로는 기다리라는 것, 이거는 참 답답하고 그런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의 시기 적용되는 삶이 내 안에 과연 가능할까 하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내 삶이 답답한 일들이 많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다는 이 하나님의 식, 때로는 기다리듯이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되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이런저런 환경들의 어려움들이 몰려오면 그러면 이거 내가 언제까지 견뎌내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때는 도대체 언제인 거야?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잖아요. 기다리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지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한 기도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의 순종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해보지만 하나님의 때에까지 가지 못해서 중간에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많을까? 다 와서 문지방을 못 넣는다는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힘써서 다 왔는데 그 문지방 못 넘어서 못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때에 거의 다 왔는데 그 마지막 때로는 1분의 이 기도의 시간이 멈춰지는 바람에 때로는 순종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지지 못한 그 어느 순간에 무너져서 내 삶이 늘 이렇게 허우적거리듯 그런 시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3바퀴 중에 단 한 바퀴만 모자라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식에 따라서 마지막 외치라고 말할 때에 에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13바퀴까지 돌았잖아. 그러고 그냥 외치지 않았으면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말씀하신 그때까지 순종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끝까지 가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5장에 보시면 가사가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절 가사 보세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믿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지금 가사로 적혀 있는지 보시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래요.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이 믿음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 이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이게 뭐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될 것 같든 안 될 것 같은 그래도 내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증거가 아니 배도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또 보기에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믿음의 이 테스트, 하나님의 순종이 기다려지는 자리이기도 하고 테스트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방법 중에 이 7이란 숫자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7 제사장, 7 양각 나팔, 또 7째 날 7바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왜 자꾸 7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될까? 성경학자들은 이 7이라는 천지창조할 때 7일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하나님의 수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완전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숫자이면서 완전수에서 이게 채워져야 된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6명의 제사장이 6개의 양각나팔을 6일 동안 6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한 바퀴라면 한 바퀴인 것이고 7바퀴면 7바퀴라는 것.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이 숫자와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것이고, 이 과정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셔요. 우리가 막 이해하도록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막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줘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투박하게 무뚝뚝하듯이 말씀을 툭 던져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토를 달아서도 안 되고 그거를 내가 내 방식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모습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가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길어요.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때 침묵은 불평과 원망을 멈추는 것이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모든 상황, 예외가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내 내면에서는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요. 침묵하는 것, 불평과 원망을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침묵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은 침묵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순종하는 과정 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침묵에 대한 명령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하나님은 이 명령 내리지 않으셨어요. 침묵하라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호수아가 웬일인지 이 성을 도는 과정 안에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내가 외치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7일째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외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는 거에 또 여기로 그냥 끝나지 않고 또 말해요.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아라. 또 여기로 끝나지 않고 또 말을 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과정에 침묵을 명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아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에 홍해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특징은 환경에 끝없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감정의 표현의 언어들이 끝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어찌 보면 영적으로 위험한 시간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를 돌아야 돌 수 있죠. 근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튿날 두 번째 돌았고 세 번째 또 돌고 하다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또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처음엔 긴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야유하기 시작하고 또 주변에서 돌면서 우리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돌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헛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겁쟁이 아니야? 막 이런 말들이 쏟아지면 그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혹평해서 말하게 할 때 그 밤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절규하면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 전염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이 도는 과정 안에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불평 한마디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의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하지 않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환경과 문제와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솟구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나는 무너져 내리고 절망과 한숨에 탄식을 하는 내뱉는 소리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불평과 원망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내 입 밖에 쏟아질 때 이 화로 솟구치는 언어들, 이거는 정말 도가살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마비시켜버려 믿음이 실종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내 인생은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는 거죠.
내가 내뱉은 말은 누군가에게 독이 돼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깊은 상처를 얼룩지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마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당연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한숨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세요. 이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실이었고요.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험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환경과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닥친 관계 안에서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절망하는 내 마음을 향해서 침묵을 명령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이 끓어오를 때 내 입 밖으로 이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침묵을 명령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억울한 인생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답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광야에서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억울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하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섰어요. 그 군인들이 끝없이 추격해 하면서 다윗을 야유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62편 3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한번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넘어지는 담 같아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그냥 건들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위태로워요. 근데 이런 자신을 가만 놔두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니 언제까지 이럴 거냐.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너희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는 담 같아.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 근데 이런 나를 너희들 공격하려고 일제히 나한테 달려드니 이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왜 나 그렇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나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다윗은 놀라운 전환점을 하나 가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내가 보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나를 이룰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묶이면 침몰해 버려요. 거기에 묶이면 원망과 분노가 막 끌어오를 거예요. 억울함에 막 간 맺혀서 잠 못 잘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선언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이 중요한 변화를 보세요.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침묵하는 명령이죠. 잠잠히. 여러분의 이 마음을 향해서 명령을 선언하셔야 돼요. 끓어오르는 분노의 마음을 향해서 잠잠하라.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버린 내 마음을 향해서 잠잠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이 막 솟구쳐 나올 때 내 마음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문제를 보던 시선,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서 확인돼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의 이 고백과 선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여러분 이 두 번째까지가 잘 되시면 이제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내가 나를 세우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하면서 침묵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왔어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를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기대감을 갖고 시작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까지 되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기대감을 가져요.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삶으로 이제 이게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방법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여호수아는 침묵에 대한 명령도 내렸는데 이걸 실행하는 과정을 잘 보니까 이제 성경은 계속 아침에 일찍 또는 새벽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는 또 놀랍게 하나님은 언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를 돌라는 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 아침에 일찍 돌아야 된다. 또 아니면 너희들 뜨거운 태양이지만 나는 너희들 정오에 돌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든 아니면 너는 선선할 저녁 때 그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양을 나팔이 울려 퍼지면 너희들 큰 소리를 외쳐.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천하는 데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투박하게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언제 돌아야 될까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돼. 돌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좀 안 될 수도 없어. 그러면 마지못해서 그냥 미루다가 저녁 늦게 돌 수도 있겠죠. 아침에 내가 아이고 나는 졸려서 난 아침 일찍 못 일어나. 그러면 또 뭐 늦은 시간에 돌 수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 시간을 딱 지정해 버렸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13절을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보통 성경학자들은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거 언제든지 돌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라는 이 시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시면 마지막 7째 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다시 좀 설명해 드리죠. 하나님은 시간을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시간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이라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간은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되냐, 보케르란 단어를 썼어요. 언제가 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드디어 광야의 마지막 장소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올 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도 보케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보케르라는 시간의 단어의 의미가 뭐였나요? 지금 우리처럼 시계가 있으면 야, 몇 시에 우리가 출발한다 이렇게 통보할 수 있죠. 몇 시라고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이때는 시계가 없었어요. 시간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보케르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이라는 단어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어둠이 물러가고 지륵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아직 뜨기 전인데 어둠이 물러가면서 환하게 밝아오면서 사물이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시점, 첫 시점이 보케르란 단어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알잖아요. 올 때는 막 캄캄한 밤 같았는데 끝나고 갈 때쯤 되면 태양은 아직 뜨지 않았지만 어둠이 다 걷히면서 이 밝음 안에 사물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어요. 이때는 막 프레시가 있어서 등불을 비추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시점이 어둠 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어느 시점이냐면 어둠이 걷히는 그 첫 시점, 보케르의 시간.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기대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기대감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내가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막 그런 가슴 벅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살아.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이대로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 오늘 시작하지만 내가 기대할 것도 없어. 내가 오늘 누구도 만나야 되고 이런 일도 겪어야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나는 못해.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나가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사단이 유린하기에 가장 좋은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저는 그냥 제 자신을 향해서 그냥 외치듯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오늘을 하나님 안에 제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요. 여러분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시간이 어땠든지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기대해요. 지금까지 홍해처럼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납니다. 광야의 시간처럼 보내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만나가 공급이 되잖아요. 메뚜기 떼를 동풍에 보내시면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계산하는 식이 아니라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시작해야 되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시간을 지정해 주지 않았지만 이 보케르의 시간, 어둠이 걷히고 밝음이 시작되는 그 첫 자리의 첫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시간을 붙잡고 일어서서 행렬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막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루의 시간은 막 가슴 벅참이 있어요. 어릴 때 소풍을 가면 이제 그 전날 막 도시락을 싸주시잖아요. 이제 뭐 김밥을 싸주기도 하고 또 명절이 다가오면 설빔이라고 해서 이제 옷도 막 이제 새로 사놓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제는 학교 가기 싫어서 막 깨도 잘 안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진짜 기적같이 소풍 가는 날 아침에는 왜 눈이 빨리 떠지는지 기대가 되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의 새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기대해야 되죠. 어제까지 진짜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어 보였어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입니다. 오늘도 새 생명으로 내가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기대합니다. 홍해처럼 막혀있는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길을 내심을 제가 믿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에 벽돌 한 장 내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가 순종함으로 오늘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위대한 선교사예요. 이분에게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사역을 잘 마쳤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과 문제 그 삶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는지 비결이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허드슨 테일러 대답을 보세요. 제 혼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기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케르의 시간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허드슨 테일러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제 혼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어요. 연주자 예를 들었죠. 연주자가 여러분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을 튜닝을 해요. 어떤 연주자가 연주가 끝난 다음에 튜닝하고 조율하는 연주자가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조율하고 튜닝을 해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튜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니 줄이 이미 풀어져 버렸고 틀어진 잘못된 음을 내는데 인생 연주가 되겠어요. 내가 조율되지 않은 인생, 튜닝되지 않은 인생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연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시간을, 보케르의 시간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조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생을 맞추시나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기대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케르의 시간을 붙잡고 주 앞에 내가 나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과 조율이 되셔야 되죠. 그렇게 하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게 조율을 하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가 되더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저앉지 않게 되더라.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 번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의 보케르의 시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끌려가듯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적극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화면을 보세요. 이게 다시 똑같은 요약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이며 침묵입니다. 이때 침묵은 불평과 원망을 멈추는 것이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기대감을 갖고 시작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만날지라도 오늘 이 모든 환경과 문제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믿고 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하듯 불평과 원망을 멈추시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이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복회의 시간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보다가 정우승 씨의 봄길이라는 시를 봤는데 이게 너무 오늘 말씀하고 잘 맞아서 마지막 이 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우승의 봄길 보세요.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했었겠어요. 우리의 삶이 끝나서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열었어요. 믿음의 길에 섰어요. 요셉은 노예로 잡혀가는 그 자리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그 시간을 견뎌냈고 인내했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해요. 요셉은 그 억울함의 자리에 다윗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열어갔어요. 여러분, 길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길이 되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봄길이 되어, 추운 겨울에 움츠러들었는데 마치 개나리가 피면 봄의 시간이 오는구나 그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봄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봄길을 열어서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를 마지막 찬양인데요, 가사를 제가 앞에 부분만 읽어드려 볼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순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